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이고요. 페이지 수로는 874페이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다비다 헌신 예배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니 3년 전 제 첫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약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의 다비다 헌신 예배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섰던 작년부 설교의 자리였습니다. 그때가 생각나서 그 설교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제가 그것을 꺼버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그거를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를 좀 웃음 짓게 했던 것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장면이었는데요. 하나님, 제 첫 설교인데 이천수 목사님 다음 강사라니 너무하십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한탄을 하며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비다 전도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설교의 자리를 서기 바로 직전 주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필라 복음화대회 강사로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요. 그 다음 주가 제가 강사로 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저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탄보다는 감사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래도 이번 다비다 전도의 헌신 예배는 송태근 목사님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설교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00편은 시편 99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99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성산에서 예배하라입니다. 여기서 그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나와 주께 예배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심플하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를 예배하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99편이 임재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 살펴볼 시편 100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할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의 자세입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편 100편의 예배의 자세로부터 헌신의 자세로 말씀을 확장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헌신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며 우리의 헌신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을 해보셨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고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수하고 순전하게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배하신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헌신의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려 하는 것은, 우리가 헌신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길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활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와 편견으로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헌신은 곧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리문답 1문을 보면은 인간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와 같이 시간이 정해진 공적인 예배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예배, 즉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표적인 형태와 방식이라면 헌신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말합니다. 즉 시간이 정해진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의 삶,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예배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공예배를 위하여 필요한 손길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또한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또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면 헌신은 예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더 큰 개념으로 예배를 포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의 예배의 자세를 통하여서 헌신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드렸던 질문들을 떠올리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헌신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소유리문답 1문을 통하여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간상 모든 말씀들을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만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구원자이시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생명이고 둘째는 구원의 생명입니다. 인간 사회를 보면은 죽을 위기에서 나를 도와서 나를 살린 사람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평생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을 내어 생명의 은인을 찾아뵙고 직접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인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기꺼이 감내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이나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생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생명을 스스로 걷어차고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천국 에덴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에덴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였고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다비다 전도회 그리고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헌신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 드린다는 표현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지위를 높이고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 공여하는 행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공여하는 행위로서의 착각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존재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헌금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궁핍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음받기 전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셨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결핍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는 완전 무결한 분이십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 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진데 피조물인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이 땅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무로, 없는 것으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위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공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의 나라가 사라지거나 그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행위들을 과대포장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순수하고 순전한 예배의 헌신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과대포장하고 우리의 행위들을 스스로 과대포장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합니다. 이 또한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하여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하는 다비다 전도회 그리고 사랑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해야 할까요? 이는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른 이유와 목적, 마음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난 필라 복음화 대회 때 강사이신 송태근 목사님께서 미주 이민교회에 만연한 공로주의 사상을 지적하시면서 공로주의 사상이 우리의 신앙을 치명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공로주의 사상은 미주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또한 이는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로주의 사상만큼이나 아니면 더욱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많은 1세대, 2세대 목사님들께서 당신들의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후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기복신앙이 뿌리내리는 것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기복신앙이 뿌리내리도록 자신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많은 후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어려운 자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예배와 헌신과 연관 지으면서 오해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간증 집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 간증 집회의 내용들을 보면은 주일 성수를 잘하여서 복받았다, 예배를 온전히 지켜서 복받았다, 물질적으로 크게 헌신하여서 복받았다, 전도를 많이 해서 복받았다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간증 집회를 열었던 이유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예배와 헌신의 자리로 성도들을 이끌기 위한 좋은 의도와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증 집회들을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헌신의 정도와 그리고 그 헌신의 정도로 인한 축복을 강조한 나머지 그보다 중요한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가치가 드러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큰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라는 위험한 신앙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 공여하는 행위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내가 축복받기 위한 거래의 조건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자칫 우리의 생각을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물을 바치고 헌신을 바치는 등 조건부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세상 신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스스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창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조건부의 축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거짓 신들과 동격으로 만드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텐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의 심령이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헌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과 축복을 거래하려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장사꾼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내 보찜 내놓으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건 없이 창조의 생명을 주셨고 조건 없이 구원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할진데, 그것만으로도 평생을 갚아도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값을 내놓으라며 강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조건부 축복을 거래하려는 우리의 행태가 옳은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미 조건 없이 영생을 얻었는데 왜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예배와 헌신을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뭐해서 복을 받았다, 뭐해서 복을 받았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될 수는 있지만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복신앙의 위험은 조건부 신앙을 유도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의 진정한 위험은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더 이상 내 삶에는 굳이 복이 필요 없어. 만일 누군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을 받는다는 목적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라면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고 헌신할 필요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진정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그리고 그 신앙이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져도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고 지속해서 충분한 풍요를 누린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도리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면 신앙생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을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기복신앙의 무서운 점입니다.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삶는 것과 같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복으로만 연결지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라 혹시 남들의 이목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남들의 이목 때문에 헌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직분 때문에. 성도들만 그럴까요?
목사, 전도사라는 직분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십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하여 헌신하십니까? 또는 더 높은 직분을 받기 위하여 헌신하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그 가운데 참된 예배의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헌신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거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복신앙을 사망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도 섞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헌신하는 다비다 전도회와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축복의 원리에 대하여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헌신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헌신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헌신하여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바라보실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주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분명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이 땅 위에서의 복일 수도 있고 하늘 위에서의 하늘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충성과 헌신이, 그 신앙이 순수하였는가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였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감사함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자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위한 축복보다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신앙이 순수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넘치도록 주신 그 축복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가 더불어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맡기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신앙이 순수한 자가 더불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자신이 다 취하지 않고 더불어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은 순수한 신앙의 부산물이며 신앙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에는 오직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자라는 것은 오늘의 설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고도 철저하게 순수해져야 합니다. 철저히 순수한 그 신앙으로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비다 전도회 그리고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